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고대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나누면서 여전히 그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부합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한 730-40년 전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국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도 있었는데 남쪽을 유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캐피털 시티의 수도였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남쪽 예루살렘 수도였죠. 근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을 집어삼키려고 남침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근처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하스를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한 거죠. 아하스가 도저히 자기들의 군대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그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지금의 이란 좀 되죠. 당시 떠오르는 신생국가 아수르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와달라 했죠.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도와서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를 격퇴했고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죠. 이 일로 아하스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큰 신세를 지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신세를 갚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조공, 그러죠. 조공이라 그러죠. 금도 은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특산품도 바쳐야 되고 한국이 중국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피륙을 보내고 비단을 보내고 인삼을 보내고 심지어는 몽고에게는 여자까지 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아수르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됐어요.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분이 왕이 됐어요. 나이 25살에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됐습니다. 25살 젊을 때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자기 나라. 솔로몬, 자기의 선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인지 부처를 섬기는 절인지 아니면 마호멧을 섬기는 이슬람인지 힌두교 성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전에 불상이 있고요, 장승배기가 있고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온갖 파랗고 빨간 거 걸어놓고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이걸 누가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봤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정열을 쏟았던 건 종교개혁. 우리가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성과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온통 이방 문화, 그들의 습성,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회 질서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이키려는 노력을 했고 그것을 종교개혁 그렇게 불러요.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가자.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도 사는 모습도, 우리의 습성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큰 일이 뭔가 하면, 이제까지 매년 아수르를 섬겼고 그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너희를 섬길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너희를 섬기는 것은 내 신앙에 반하는 것이기에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너희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야, 이쯤 되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살메네셀이 굉장한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내려왔어요. 삽시간에 42개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상황을 한 비문에다가 적었는데, 그 비문의 기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마치 새 장 속의 새와 같았다. 새 장 속의 새는 뭐죠?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밖의 너무 큰 현실적인 고통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저들의 칼, 활, 저들의 창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견디다 못해 히스기야가 마침내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항복한다.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당신의 신하로 섬기겠노라. 그리고 항복을 했어. 아수르는 이 일을 기바로 예루살렘에 더 많은 조공을 요구했어요. 자그마치 매년 금을 지금으로 한다면 한 1톤쯤 바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은을 한 10톤쯤 바치게 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길렀던, 유다 백성들이 길렀던 짐승을 수도 없이 끌고 아수르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건 매년 반복됐어요. 금을 1년에 1톤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건 나중에 바칠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벽에 문에 붙어 있던 금을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금을 긁어다가 주인으로 섬기는 아수르에게 바치는 일이 반복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면 성전 기둥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찬란한 솔로몬이 세웠던 그 기둥에 붙었던 금, 그 눈부신 금들이 다 없어지고 문짝에 붙였던, 성전에 붙였던 온갖 귀한 것들이 점점 더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수르로 실려가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구나. 우리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나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보면은 거의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의 대군이 밀려오는 것처럼 나를 겹겹이 둘러싸니까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 결단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요. 그냥 항복하고 말아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그냥 항복하고 말아요.
알겠다는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매일처럼 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때로 수치스럽고요, 치욕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후회할 줄 뻔히 알면서도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게 이렇게 대충 보면 한 3가지쯤이에요. 처음이 하나님 없이도 될 거야.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해결해 보지. 이 생각 가지고 버티고 하다 결국 항복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지레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을 너무 약한 존재로 여기는 신앙. 이걸 우리 불신앙, 믿음 약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너무 약한 분으로 생각해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무릎 꿇게 만들고요, 항복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상상도 하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탁한 일을 상상도 못해요. 내 현실적인 어려움, 아수르의 칼과 창, 그 앞에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본들, 이건 현실적이 아니라 내 이상인 거고 내 종교인 거고, 이 종교는 현실하고 달라. 그래서 포기해요. 신앙과 신앙생활과 현실생활이 다른 것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내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요. 그리고 이런 3가지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그만 노예가 되고 말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버리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를 겨누는 화살 앞에서, 칼끝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값은, 그에 대해서 치러야 한 값은 엄청나게 커서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졌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 없으신 하늘을 향해서 신앙을 원망했고요. 결국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고요. 이런 시간을 궁전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항복은 했지만 그 값은 너무 큰 것으로 치러야 했고요. 조공을 바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죠. 다시 조공을 끊습니다. 바쳤던 것을 안 바치고요. 그 말은 나는 당신 아수르를 더 이상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였고요. 발끈한 아수르 왕이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말씀 19장 14절,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의 말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신들에게 편지를 받아본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사신이 쓴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 왕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제는 항복도 안 되겠구나.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 편지를 잡아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문을 확 열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전이지만 그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랍사게에서 받은 편지를 펼쳐놓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온 절박한 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고 펼쳐놨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듯 기도하는 장면이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규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언을 내뿜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저들 때문에 망했는데 그 나라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고백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이제 지금 이 시간 그 손에서,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한 분 홀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지들이 나무를 섬기고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겼으니까 망했죠.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멸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 중심도 마찬가지네. 멸망하고야 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것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 세계의 나라들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었지요. 절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그 뒤에 있는 30절, 35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저 아수르의 왕이 이곳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아수르 군대의 화살조차도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근데 18만 5천 명 이 군대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35절에 말씀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그대로 다 전멸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밤에 내려와서 마치 모세가 10번째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목을 딴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내려가서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전부를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첫 번째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리라 다짐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히스기야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2년 뒤 두 번째 아수르가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실패에 대한 자기각성, 반성이 있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분이 없구나.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리고 편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져요. 멋진 마음이에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째어내도 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방법을 당신이 직접 시행하셨고,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말씀하세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더 아파요? 해결이 안 되고 더 힘들어요? 내게 더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뿐만 아니라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때론 너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서 절망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극심하게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거꾸로 틀어서 절망 상태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 죽인 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짊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도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예수님의 고통, 그 아픔을 내가 당하면서도 견뎌내고 그것을 내 몸으로 짊어지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도 아파요. 성도들도 살면서 모진 고난 속에 휘말릴 수 있고요, 절망일 수도 있고 답답할 때 있고요, 배신당하면요 그 아픔 말도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그거 짓누르며 살고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지고 살면서 동시에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파요. 힘들 때 많고요.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내게서 그 고통 멀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히스기야가 종교계에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고난을 이겨내리라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엄습하는 고통 앞에서 현실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고 은혜인 줄 알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 주셨군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내 안에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그러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팁을 당해도, 예수님 그러고도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내 안에 그런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오히려 그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내가 God-centered Christian,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했습니다.